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위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다윗의 정권이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신이 없었겠죠. 이 예루살렘 성도하고 그냥 언약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항, 그리고 8장을 보시면은 적군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권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나단과 같이 언약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럴 때 그 시바라는 종, 사울 집안에서 종으로 있던 시바라는 종을 찾아서 들으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발을 절뚝입니다. 이유는 5살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유모가 피하려다가 5살 된 아이를 떨어뜨려가지고 5살 아이가 양발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돼가지고 숨어있는데 마길의 집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마길의 집 사람이 굉장히 은총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같습니다. 나중에 이 마길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을 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압살론의 그 난이 일어났을 때 압살론이 다윗을 막 치려고 할 때 다윗이 마길의 집에서 은총을 받는 얘기가 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이름만 이렇게 등장하지만 하는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궁유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발을 못 쓰는 이 요나단의 아들을 이렇게 거두어서 같이 살펴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빨리 찾아와라 해서 데려옵니다. 데려왔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한 왕이 되면은, 한 나라의 왕이 바뀌면은 그 새 왕은 옛날 왕의 흔적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도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나 보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겠죠. 근데 다윗은 그걸 이미 다 얘기합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원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나하고 같이 이제 지내자. 너는 왕자처럼 나하고 상에서 먹자. 왕하고 같이 밥을 먹자는 것은 동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대를 해주니까 무비보셋이 아이고 개 같은 나를 그러니까 자기를 천한 자로 보면 내가 무엇이간데 하고 이렇게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개같이 비참한 저를 살피십니까?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갖고 있던 토지 결국 요나단 거죠. 요나단 다 이렇게 주면서 씹어보고 네가 잘 공개하라.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 생각조차 안 날 겁니다. 나라를 평정시켜야 되고 적군들을 물리쳐야 되고 나라들을 이렇게 안정시키면서 이제 요나단과 같이 언약을 맺은 걸 생각합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정말 자자손손 해를 하지 않겠다는 그 두 집안의 언약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비록 외모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두어줘서 같이 아들과 같이 대해주는 그 모습이 이 다윗의 관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긍휼함을 베푸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보니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악하게 되면 사울왕과 다윗왕이 비교되는 게 뭡니까? 사울왕은 계속 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도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몰고 가면서 자기가 해를 받더라도 자기가 어려움을 받고 멸시를 받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나에게 무비보셋은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입사 그렇게 닦고는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에게 무비보셋은 없는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한 영혼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정말 저희들 다윗이 정권을 잡고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를 베풀고 또 언약을 맺었던 거 생각해 보니 정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 주여 하나님의 긍휼한 눈으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무비보셋은 없습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아버지 언약을 맺어서 아버지 한 가정을 이루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거조차 저희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애통하는 자로 주 앞에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